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나온 간증들, 또한 다니엘 기도회에 올라왔던 많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사랑의 헌금 시간에 나왔던 또 많은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에 많은 아픔, 질병, 실패, 가난, 장애 등 어떤 수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졌고 들려진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응답하신 것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시고 또 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또 쓰임받는 분들이 간증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니까 간증자들이나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한결같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었음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자 모두에게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어떤 곳인지 잘 아실 줄 압니다. 깊고 어두운 곳, 고독한 곳, 내가 낮아지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곳. 그런데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혹시 저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 전까지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제까지도 또는 지금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광야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시기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증자들의 모든 간증들을 기억해 보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나왔던 그 기도 제목의 아주 중요한 핵심, 광야는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 한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누군가는 광야를 향해서 훈련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좋은데 훈련이 핵심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광야를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나오는 것이, 그 광야를 지나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한 우리 광야를 지나는 모든 분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간증들 하나같이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누군가의 간증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었어야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시간이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지, 혹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 언젠간 또 찾아올 수 없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어떻게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이 잠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아니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오랜 세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상 숭배의 집안에 있었으며 그런 그에게 아이가 없던 그런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걸 포기하고 등진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떠나라고 했던 얘기는 너 포기하고 등지고 나와 이런 얘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초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벌이라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정말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로 지켜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자녀가 없던 상황에서 지금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의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그 축복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정말 가득한 그 어둠의 가정을, 또한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절망적인 가정을 지금 빛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곧 얼마 안 되는 말씀 속에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아셔야 될 건 가나안 땅은 사실 광야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명으로 광야와 가나안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가나안과 광야는 다릅니다. 가나안은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풍요의 땅에서 기근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풍요의 땅에서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수준이 그냥 보통 기근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 말씀까지 함께 볼 텐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땅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기근,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에게나 흉년과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는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죄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흉년과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같은 하늘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흉년과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똑같이 흉년과 기근과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흉년과 기근과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 같은 시간은 분명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이제 8절 말씀을 조금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처음 예배드린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지명을 조금 더 살펴보고 지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땅은 해발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베델의 지역은요, 해발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뭔가 광야 같은 상황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풍요의 땅이었던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옮겨왔는데 옮긴 땅이 더 좋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하란에서, 그 비옥한 하란이란 땅에서 옮겨왔는데 베델은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베델에 도착했고 예배의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25년이나 걸립니다. 25년이나. 한술 더 떠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25년의 시간 뒤에 자녀를 주시긴 했는데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갖다 바치랍니다. 번제 제물로 드리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되레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 같은 시간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복된 삶, 복의 근원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왔을 때 그 안에 펼쳐졌던 상황들은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에 비해 사실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좋지 않아 보입니다. 복된 삶,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시점에서, 광야에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축복이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지. 근데 하나님의 주실 복과 은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인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건가,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신앙이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성경을 보면요, 광야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우리가 다 아시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초반에는요, 그 믿음의 여정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가 많이 힘들어 하기도 했고, 또한 그의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흔들려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믿음이 굳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2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 아브라함의 초반의 모습과는 점점점 다릅니다.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여러분 힘듦과 편함 중에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함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과 편함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줍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죠? 편할수록요 의외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편할수록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의외로 약해집니다. 편할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의외로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올수록 강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심지어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습니까? 고난 속에서 그 자리에 섰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때 편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고난 속에, 훈련 속에, 성장 속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할수록 사람들은 그 삶이 의외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편할수록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사람들은 약해지더랍니다. 편할수록 믿음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의외로 고난 속에서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곧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들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광야의 그 시간 속에 모든 것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광야 같은 시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 광야의 시기의 정점에, 광야의 시기의 그 정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광야의 시기의 그 정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가장 약해지던, 내가 가장 힘들어하던, 내가 가장 약점이 생기던 그 시기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고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나의 무능함이 인정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드리겠습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힘차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고, 아니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에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끝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의 핵심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핵심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으로 사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됨을 깨닫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우리 하시니라. 2절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근데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길에 낮추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는 결국 하나님으로 사는 곳인데,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크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도, 명예도, 돈도, 물질도, 가족도, 친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안 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방법이 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처럼 힘들수록, 우리 인생에 힘듦이 찾아올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충전 받으십시오. 말씀에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PT 사역 속에서, 또한 예배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평생에 수없는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오며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